오늘은 좀 중요한 장입니다. 이 7장의 얘기인데, 그래서 조금 이쪽도 보시고 저도 보시고 그냥 번갈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실은 그냥 흐르듯이 들으셔도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장은 1절부터 그냥 바로 강해로 들어가 볼게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지극히 높다라는 이 뜻은 차원의 다름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이거 지금 한글 번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일단 복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보시면 축복이라는 거는 좋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율로고스. 근데 율로고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게, 말씀을 말씀답게 들리게 한다라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나 기독교에서 축복합니다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그 축복이라는 게 감정적 축복은 사실은 상관이 없고요. 이 말씀이 들리게끔 당신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서말씀교회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축복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의미를 새기시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좋다. 그냥 상투적으로 축복합니다 하지 마시고, 말씀이 당신에게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바로 축복, 율로고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 번역에서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페스 톤 바셀레이온, 왕들의 죽임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때 구약에서 그 소돔 왕이라든지 그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사람을 축복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 쳐서 죽인 거에 대해서의 축복을 주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왕들의 죽임으로부터 되돌아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되돌아온다는 게 그 휘포스트레폰, 되돌아온다는 거는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의 왕들을 죽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우치고 회개하는 게 왕들의 죽임으로부터 되돌아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왕을 죽인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왕과 싸운다는 의미가 있고요, 아니면 그 왕과 굴종한다라는 의미가 다 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현상 의미는 항상 이 문법을 다 같이 봐야 돼요. 왕에게 정복당하거나 정복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찾아오려고 왕들과 싸우잖아요. 거기서는 역사적으로 비록 이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그걸 이기고 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 이름 걸고 싸울 만한 거냐라는 거를 사실은 영적으로 질책하시는 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다는 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 일을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하고 있었구나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게 멜기세덱의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장 1절에 한글 번역은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그게 아니라 여러 왕들을 죽이는 그 일, 왕들에게 정복을 당하거나 정복하거나 하는 그 세상 일을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자꾸 이게 잘못되면 현상적으로 적용이 되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만한 일을 했다. 그건 자기 기준이죠. 여기 음악 하시는 분도 있고 글 쓰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 그거는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이 아니죠. 그리고 그게 또 선한지 악한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세상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왕들을, 세상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왔으니 그걸로 멜기세덱이 축복을 줬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더욱이 그 왕들을 쳐서 죽인 노략물을 갖다가 바치니까 이걸 또 하나님께서 기뻐했다, 교회가 기뻐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게 연결 지점이고요. 7장 2절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 여러분 10분의 1은 그냥 10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번째는 신앙 고백이에요. 열이라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뜻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게마트리아, 숫자 의미에서는 10 이후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다 인위적인 거고요. 근데 10가지 의미는 조금 중요한데 3, 6, 7, 10 이 정도의 의미는 좀 의미를 가져요. 근데 10은 어떤 의미냐?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모든 거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11조를 드렸다는 거는 우리 인생을 드렸다는 뜻인데,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자, 종교적 자아가 생각할 때 인생을 드렸다는 건 내 인생 전부를 드렸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신앙의 자아의 의미로 11조를 보게 되고 10번째를 보게 되면 신앙 고백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고 내가 일했던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고백하는 게 10번째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말씀드리면 매주 매순간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각인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실천이 된 거예요. 자, 그 실천과 함께 2절에서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화의 왕이다. 여기서 보시면 의와 평화를 연결해 볼게요. 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연결 지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준이에요. 평화는 뭐냐면 연결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의와 평화의 왕이라는 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다른 걸로 연결되는 평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과 1대1로 연결이 되어지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는 존재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 세상의 평화도 아니고요. 또 심지어는 교인과 교인 사이의 그 교제, 코이노니아,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에이렌의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결,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의 지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 사이의 평화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무슨 집통계에서 봤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독생자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자각이 되고 깨우쳐지고 성숙해지면, 내가 봤을 때 여기 교인 형제님 계시면 형제님도 분명히 하나님과 1대1, 그러니까 나와도 1대1, 서로가 1대1의 관계라는 걸로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짜 세상이나 교회에서의 교제와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바울이 말한 대로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게 선명해야지, 그래야지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확고하게 되어 있는 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확증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거를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7장 2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절 멜기세덱 설명인데, 멜기세덱 설명 앞에 이게 나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게 아주 담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다 족보를 강조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아담으로부터 멧세손, 뭐 다윗으로부터 멧대손.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을 보면 그 사실은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물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해석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왔구나라는 게 강조가 돼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유대인도 무엇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뭐 우리 조선 사람이냐 뭐 한민족이냐 중국인이냐 이러한 구분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적인 구분인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현상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지고요, 위로부터 내려온 족보를 따져요. 이 족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필수 불가결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교육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위로부터 나온 거를 다 배우는 거거든요. 수학, 뭐 영어, 국어, 언어 이런 거 다 누가 보는 거죠? 위에 조상들이 합의했던 그 기의라고 하죠. 이거를 리모컨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거를 책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 언어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게 전통이고 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은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왔지만,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내려왔지만 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뜻 안에 그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모순적이지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이고 2000년 전에 나오셨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한테는 2000년 전에 온 것도 의미가 없고 유대인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 3장 7장 3절의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왜 파격적이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래도 족보를 언급하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 다윗으로부터 나왔다, 아담으로부터 왔다. 근데 여기서는 파격적으로 그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지 않았는지 너가 왜 그거를 궁금해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현존이라는 건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현존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족보가 없는 영적 자아의 발견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꽂히게 되면 어떤 축복이 나오냐면은 영혼을, 이게 제사장이라고 썼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어저께 약간 졸면서 썼나? 제사장인데 제가 제사장이라고 썼네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을 제가 허투루 보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사장 아니고 제사장이고요. 자, 멜기세덱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자, 저희가 족보가 없다라는 말씀을 방금 전에 지금 새기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영혼의 시간이 있어요. 자, 이 영혼의 시간은 조금 이거 복잡하지만 말씀은 다 아실 텐데, 우리는 지금 육의 시간은 요건 한계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영혼의 시간이에요. 이 영혼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이 벗어도 끝나지 않아요. 계속 가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가느냐? 크로노스로 간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로 아에오노스,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가는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 시간의 개입이 없이 우리 시간과 우리 생각으로 영원을 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처럼 사는 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게 뭐죠? 사람 욕망, 사람의 시간 추구, 그게 끊어지지 않는 게 꺼지지 않는 불못, 게헨나, 지옥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면은 지옥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영혼을 꿰뚫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원어를 보시면 7장 3절에 디에코네스예요. 디에네케스. 이게 무슨 뜻이냐? 영혼이 흘러가는데, 우리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거를 바늘을 뭔가 이게 바느질한 때처럼 이게 우리 실인데, 이게 이 우리의 이 씨줄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날줄이 들어와서 우리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렇게 낚싯줄에 이렇게 미끼를 건지듯이 건져 올린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디에케네스,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그리스도론을 깨우치게 되면 영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 올림, 하나님의 소테리아, 구원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뭘로 느끼느냐? 영의 말씀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감각은 취약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아시겠지만은 내가 그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 지금도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이게 어떤 감격적인 건지 뭐 충만한 건지 감정적으로 뭐가 막 뜨거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확실한 생명의 지류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우리가 긍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멜기세덱에 대한 영혼을 관통하는 뜻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조금씩 계속 연결해 볼게요. 4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자, 여러분 이 높다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완전한 차원 다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건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약간은 변혁돼야 되는 거는 너무 사람에게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냥 처세술 얘기가 아니라 뭐 쉽게 말씀드려서 누구 이제 종교적 대상이 있죠. 뭐 목사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더 말씀을 많이 깨우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나보다 높고 배울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인격적 존중은 좋은데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람은 성경 안에서 누구도 스승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교만해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스승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멘토라는 개념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있으면 그걸 이렇답니까? 소개하는 것이지 그게 스승이나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생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매우 배척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도 자신이 선생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나는 너 안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미랄일 것이지 선생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자꾸 선생질이란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의 노하우를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고 가르쳐 주게 되면은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거 가르쳐 줬지.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영원히 선생이야. 이 가장 높다, 가장 낮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털어내야 될 필요성은 가장 높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에는 아예 하나님 차원을 얘기한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어떤 사상가나 어떤 유튜버는 그런 걸 잘 깨달았대. 야, 저 사람 너무 좋아. 내 멘토야, 내 스승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오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평등하게 존중하는 건 좋은데 이게 스승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선생을 만들려고 하셔도 안 되고 또 여러분 자신이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우리 삶을 말씀과 접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무미건조해져요, 여러분. 왜 무미건조해지느냐? 아니 그럼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라든지 아니 그럼 나는 좀 뭔가 배워야 되겠는데 근데 이런 관계를 좀 이렇게 막 하면 어떡해? 라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떨쳐내셔야 된다. 그러면서 경계해지는 거는 교만해지는 거는 경계해주셔야 되죠. 왜냐하면은 교만은 또 다른 선생이거든요. 아 이건 난 다 알았어. 다른 설명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은 또 국면이 달라지겠죠. 아 이거는 나는 다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러면요 사람은 필연적으로요 난 다 알았다. 이거 필요 없다. 이런 순간 누구한테 또 가르쳐 주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상해요. 내가 다 알았다. 나 이거 더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만 자족하면 되겠는데 사람의 선악과적인 존재는 나는 다 알았어. 나는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스승 필요 없어. 세상적 관계로.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이상한 순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스승이 되고 선생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와 고리를 끊어내는 미묘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 가장 높다라는 말씀에 대한 숙고를 통해서 이루시면 좋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볼게요. 이제 6절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12절까지가 이제 이어지는 건데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6절에 레위 족보를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아주 정면 충돌이 이제 양상인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이게 약속 얻은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11조가 여기서 완벽하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11조와 멜기세덱이 받은 11조는 완전히 달라지고요. 레위 지파가 받은 11조는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단언컨대. 그러면 그건 뭐냐?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레위 지파는 원래 규칙상 제사를 집전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허락받지 못했고 그런 부동산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땅을 허락받은 다른 지파가 그냥 소득의 10분의 1을 나눠주는 게 합리적이어서 레위 지파가 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복음의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그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합의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목회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개신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 좋아요. 만약에 저는 이중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다른 직업이 있지만 혹시 그런 것이 없는 분한테 그럼 당신은 왜 없어요? 바울처럼 해요. 이렇게 강요할 거는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그 목사님이 그 사례비가 필요하시면 교인분들이 합리적으로 책정을 해서 사례비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레위 족보의 11조가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11조를 내지 않게 될 거라는 내심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자꾸 찾게 되니까 이상한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말라기서 같은 말씀, 뭐 11조를 쏟아붓나, 뭐 봐라, 뭐 복을 쌓지 않냐. 근데 복을 쌓지 않느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런 뜻을 잘못 번역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서 11조를 드리면 복을 줄 거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11조는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다 흩어진다는 내용이 어떻게 번역이 잘못되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라는 괴기한 번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11조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번째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그냥 사람들이 책정한 합리적인 방법인 거고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교회를 축복하고 저주 주는 거는 아예 아니다. 이걸 끊으시고요. 그럼 아브라함의 11조는 그럼 무엇이냐? 10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그것을 허탈함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안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신앙 고백이 멜기세덱의 11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바쳐질 게 없어요 라는 거를 처음에는, 저도 고백을 하자면 처음에는 너무 무의미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인생은 무엇일까? 그런데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한테 발견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복이구나. 내 인생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말씀만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신다면은 그게 얼마나 축복일까라는 그 기쁨이 허탈함에서, 무의미함에 대한 허탈함에서 무의미에 대한 충만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물질 11조에서 영적 11조로 바뀌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장 6절에서 흐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여기는 죽은 사람들이 있고 저기는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상당히 이분법적이지만 은혜롭게 다룬 건데요. 자, 7장 8절에 보시면 여기와 저기가 나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와 저기가 뭐냐? 8절. 여기 한글 번역은 여기는 죽어 있는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살아있는 증거를 받는 자들이 받는다. 여기와 저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현상세계예요. 저기는 현상세계 안에 있는 영적 세계예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이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은 여기는 현상세계고 저기가 영적 세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되게 뿌리 있게 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현세는 이걸 불교용어로 말하면 뭐 사바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현상세계는 이승은 지옥이고 개똥밭이고 저쪽 저승은 뭔가 극락이고 왕생이고, 그래서 장례식 할 때도 이제 그런 것들로 많이 미화하기도 하죠. 하늘 가시면은 더 편한 곳으로 가세요. 편하긴 뭐가 편합니까? 거기서부터가 전쟁터인데. 예. 그러니까 육신을 벗을 벗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픈 데 있으시면 빨리빨리 고치시면서 어떻게든지 육신의 여기 현상 생명을 연장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자꾸 이거 뭐 그만하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버티셔야 돼요. 90세가 되든 95세가 되든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요. 자, 현상 세계 안에 영적 세계가 포개어져 있습니다. 여기와 저기라는 거는 같은 장소인데 똑같은 눈인데 한꺼풀 보니까 여기가 나는 현상 세계를 좀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가 영적 세계였네. 자,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말씀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거기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뭘까요? 현상 세계냐 영적 세계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여기와 저기가, 그러니까 당신 안에는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다는 뜻이에요. 죽음은 뭐죠? 고백하는 고백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죽어 있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자. 그럼 생명자는 뭐죠? 내가 이렇게 죽어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끔 살아있게끔 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여기와 저기에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인생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열심히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느슨하게 살 수도 있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판단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이클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관계에 맞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입 구조에 맞게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때론 열심히 살다가 때론 느슨하게 살다가,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크게 개의치 마세요. 당신 왜 게을러요? 그럼 개의치 마시고, 당신 왜 그렇게 부지런해요? 당신 별로 그렇게 영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자주 듣는 말. 예. 뭐 이렇게 사람이 산만하냐 이런 말씀을 듣는데, 예. 거기에 크게 개의치 마세요. 또 게으르다, 당신 왜 이렇게 일 안 하냐, 여기에도 개의치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 또 자책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가? 그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현상세계를 계속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이 현상세계에 분명히 접점이 존재한다. 영적 자아가. 이게 여기와 저기의 비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우리한테 일으켜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로 가보고 12절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 뒤에 부분 말씀 드릴 텐데,
11절이 이렇게 돼요. 한글 번역은 레위기 통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우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번역과 거의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자,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다른, 여기 다르다는 건요, 그 헬라어는 다르다는 게 알로스와 헤테로스가 있는데 헤테로스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알로스에 다르다는 건 뿌리는 같은데 줄기가 다르다는 뜻이고요. 헤테로스는 아예 뿌리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아예 다른 제사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뜻을 유념하셔야 되는 건, 이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 죄송한데 이건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면 제사장이라는 거에 꽂히지 다르다는 것에 잘 안 꽂혀요.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게 있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 자, 그렇죠. 근데 다른 제사장이다 그러면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은 제사는 드리되 전혀 다른 제사장,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 안에 제사장이라는 게 끌고 들어와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아론의 제사장은 진짜 우리 말하는 무속인처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우리 유교로 말하면 유림일까요? 그렇게. 아니면 우리 지금 또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그 제사를 말하죠. 아론은 바로 그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매회마다 송아지와 양의 피를 잡아서 나의 마음의 평안함을 구했던 거죠. 이건 유교나 불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피를 잡든지 굿을 하든지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빙이 되기도 하고 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은 옵션으로 더 좋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은사가 일어나면 그걸 또 좋아하죠. 뭐 신점을 받는다든지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방언 통역을 한다든지 그러면 더 좋아지죠. 그쪽 세계에서. 근데 이게 다 아론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른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르다는 건 헤테로스, 아예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서서 말하고 통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12절에 제사장직의 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법의 변화도 필요하다. 요거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다른 제사장이라는 거는 그 예배나 제사라는 형식 자체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제사장직 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법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 법이 뭐냐면 하나님 법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구약에서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그리고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혁명적인 건, 영적으로 혁명적인 건 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은 그 법에는 보시면 모세오경 보시면 죄다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뭐 섬기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아니면 이걸 해라. 그게 명령법이거든요, 항상. 근데 이 법의 변화가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법이라는 성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이 어떻게 변할까? 중요한 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뭘 고백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다는 걸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 뭐가 중간에 이제 진공 상태가 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첫 번째 현상 계명을 받으면 현상에서 뭘 할 거를 지령받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제사를 드려라, 뭘 하지 말아라, 배상을 해라, 뭐 고기를 먹지 말아라, 핏째 먹지 말아라. 자, 이런 거죠. 이거 다 현상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론을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현상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구약에 말하는 이 법이라는 율법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제사를 지내라고 한 건지, 정말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 건지, 정말 굽갈라진 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건지, 그거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두 가지 명령법에 대해서 다시 리프레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하라 하지 말라를 넘어서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영적 자리에 대해서 숨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독생자의 확신, 그 생명의 연결성,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흠양하고 영적 감각에 대해서 내가 비록 현상적 감각이 느끼지 않아도 그거를 계속 버티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추동력, 이게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율법이 다 담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법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멜기세덱 제사장이나 아론 제사장이
똑같은 제사장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란 얘기는 제사 자체를 쉽게 말씀드려서 멜기세덱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1조를 물질로 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편의상 여기 목사로 있지만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게요. 비하해서 말할게요. 목사라는 사람들 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뭐 떡을 떼주려고 해요. 뭐 이렇게 뭐 성도들을 먹여야지, 양을 먹여야지.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뭘 먹여요, 먹이기는. 알아서 드시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지.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지 뭘 떼주든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 뭐 세례, 이 모든 게 사실은 종교적인 성스러움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이 되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우리의 일시적인 유익은 줄 수 있어도 그거는 다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리적 지배를 할 뿐이에요. 아, 저분이 목사님이니까 세례를 받아야지, 저분이 목사님이니까 축복 기도를 받아야지, 신부님이면 또 신부님이니까 내가 고해성사를 해야지. 그리고 이게 종교가 떠나면은 나는 그러면은 저기 타로 카드 가가지고 점을 봐야지, 사주팔자 봐야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안에서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하등 상관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 복음에 하등 상관이 없는 것 때문에 시간을 뺏겨야 되느냐? 바울이 권면하는 건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11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얘기를 하세요. 11조를 드리는 걸 그러면 그래도 나는 좋은 마음으로 드리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물질의 11조를 드리게 되잖아요. 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왜 회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런 게 우리 안에서 항상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뽑아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나는 그냥 주목사님 말씀 알겠는데 좋은 마음으로 11조를 할 거야. 그 내 마음도 편한 것 같아. 마치 세금 내듯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말씀 보는 눈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회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 기도를 받는 것. 저희도 배려의 기도를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배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눈을 뜨고 호흡하는 그게 기도, 예배, 세례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배려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현상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일의 관계를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하는 거는 큰 범위에서는 기도일 수 있겠지만 본질적 기도가 아니라 본질을 채우기 위한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생명을 할애할 의향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드리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냥 제사장직 변화가 여기 써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제사장직의 변화가 제사장은 제사는 그대로 하는데 이 제사가 예수님으로 바뀐 게 아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제사를 안 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의 변화,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제사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를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시간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짧게 가져갈게요. 그래도 쉬긴 쉬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절의 말씀에서 이 7장에서의 가장 분수령은 12절이었습니다.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된다.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이 반드시라는 강조법을 쓴 것을 참 은혜롭게 적어주셔서 이런 번역들을 참 감사한데 해석을 좀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법의 변화라는 거는 요거에서 첨언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사실은 복음주의라고 얘기할 때 가장 앞선 목사님들, 대표 목사님들은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을 사실은 다른 해외 종교보다, 해외의 기독교보다는 더 강조했고 저는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칼빈 전통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다. 뭐 거기서 약간 좀 변질된 부분은 예정론 같은 거는 저는 변질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은 그 기계적 예정이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은 결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에서의 결정론인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냐 안 하냐라는 판단 기준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였고, 그런데 이 법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얻었지만, 이제 우리가 교리적 용어 잘 들어보셨겠지만 죄 없는 삶, 죄를 박멸하는 삶, 그런 것들을 이제 성화된 삶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표현들을 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넘어간 게 약간 기복신앙적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죄송합니다. 어떤 대형 종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상에서도 축복을 받고 구원도 받고 이제 이런 욕망을 채우는데 기독교가 많이 쓰임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반대를 해서 비판하는 종교, 그런 기복신앙과 세속 종교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와 기독교적인 내용 안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무엇이냐? 바로 요 도덕적 성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덕적 성화라는 게 과연 어디에서 유래를 했느냐? 구약의 율법이 변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변혁이라는 게 왜 중요하느냐? 저희가 작년에 민수기 말씀이 다 변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인간 안에 있는 안타까운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안타까운 욕망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욕망에는 선의가 담겨 있고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선의와 진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 하반부는 제가 한 구절로 이제 메조지우스가 있기 때문에 요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선의와 진실을 왜 우리가 힘들어해야 되냐면, 이게 영적 전쟁이기도 한데, 선의는 좋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악한 마음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마음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온정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에게 투명하게 대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상처를 입히고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보다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 선의 자체가 구약을, 말씀을 변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의를 가지고 우리는 구약을 가리키게 됩니다. 음으로 양으로 가리키죠. 큐티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처럼 어디에 나락에 떨어졌어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버텨야 된다. 완전 버틴다는 개념이 다르죠. 그리고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돌보심을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 그리고 다윗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출신이었고 가난했지만 돌팔매질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만으로 열심히 믿다 보니 저렇게 왕까지 되었다. 비록 중간에 여성을 범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모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범죄를 저지르셨는데 다시 복귀하셔서 하신 그 복귀 설교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스토리가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받으시고 그만큼 뛰어난 선지자를 세운 거 아니냐. 자, 이런 모든 흐름이 제가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의와 진심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첨예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건 이 법의 의미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법의 의미를 바꾸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조금 내려가서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26절과 27절입니다. 자, 이 법이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26절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게 멜기세덱이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하늘보다 높이 되신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와 진심의 차원이 아니라 이 차원과는 다른 차원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럼 죄가 있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죄가 없다, 그리고 더러움이 없다라는 얘기를 더러운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러움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예 더럽다, 더럽지 말아야 된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말아야 된다, 악하다, 선하다, 이 기준이 아닌 곳에 계신 분이 대제사장이고, 그런 제사장이야말로 진짜 제사장이면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그런 어떤 악이냐 선이냐
거룩함이냐 더러움이냐 여기에 대한 걸 씻기 위한 씻김 굿과 같은 행동의 무당굿과 같은 예배가 아닌 다른 제사, 다른 예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게 이 1장 26절의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차원의 다름에 대한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7절이 율법이 번역됐을 때 가장 중요한, 제사장 직분이 번역됐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리스도가 이는 저가 이제 멜기세덱이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직이나 율법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게 새롭게 읽는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제사의 대체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이해해 주셔야 되죠.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 더 새겨 주시면 돼요. 자, 1년에 1차씩 소였나요 양이었나요 어찌됐든 피를 잡았죠. 피를 흘렸죠. 그래서 죄사함을 입었다고 생각하죠. 이거를 대속죄일이라고 예를 들면, 이게 27절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게 요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읽으면 대체제라는 게, 매번 1년 1차씩 죄를 씻는 송아지의 피를 드렸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송아지 피를 대신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제사장직이나 율법을 하나도 변화시킨 게 아니죠. 왜죠? 그러면 옛날에 있는 제사장직을 그냥 만족시킨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는 얘기가 중요한데, 단번이란 뜻은 아팍스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일회적이라는 뜻인데, 이게 인간이 말하는 욕망의 숫자를 말해요. 일회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순간에서 일회적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본질 뜻이 아니라, 이 여기의 본질 뜻은 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것만 해결하면은 완전히 나아질 것 같아. 이게 인생의 굴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생, 저들 포함해서 한번 돌이켜 보시면 항상 문제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항상 그 문제, 여기만 고비를 넘으면, 여기만 고비를 넘으면, 그러면서 상담받고 치료받기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자, 이게 다 인생의 굴레입니다.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근데 거기 안에는 뭐가 스며들어 있냐면은 인간의 욕망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끝내면, 나 이것만 해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런 것들 많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았는데, 주님 제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끄러운 고백 같은 거를 반면교사 삼으시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이것만 성공시켜 주시면 저는 제 집을 팔겠습니다. 맨날 집을 팔겠다는 얘기, 집도 없는데 그때 월세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팔겠다는 거겠죠? 아마 저의 순진한 마음에. 근데 안 돼. 지금 와서 보니까 안 된 게 진짜 축복이에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됐었어 봐요. 거기에 길들여졌겠죠 아마.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은 감사한 게 진짜 더 안 돼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제가 감사한 건 간증인데,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있던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는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지금 하고 있던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제가,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럼 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에 변곡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저한테 오히려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변혁되는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저와는 좀 다르시겠지만 요 일회적인 욕망이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에 대한 욕망, 자기 커리어에 대한 욕망, 자기 가족에 대한 욕망, 자기 감정에 대한 욕망, 이 욕망들, 난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어.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해결이 아니라 점점 그냥 완화시키고 유예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받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문제가 나한테 감정적으로든 조금 희미하게끔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좀 어느 부분이 해결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부분이 해결 안 된 채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일회적인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회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교적 자아를 더 씌웠을 때 꼭 제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제물은요, 십자가의 피도 있고요, 11조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내 신앙생활도 있고요, 내 열심도 있고요, 내 무관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되지도 않았다, 난 교회 안 다닐래, 이런 것도 사실은 제물이에요, 여러분. 난 이제 기독교에서 희망 못 찾겠다, 천주교로 갈래, 불교로 갈래, 이런 것도 제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대체제를 찾는 거잖아요. 난 저기 가서 이거 할래, 난 교회 재미 못 봐, 이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데 저런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러면서 교회 안에 주구장창 붙어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내는 사람들, 더 가혹하게 막 기도하고 당신 안에 있는 죄의 1만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매번 기도하고 축사하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는 것, 그것도 제물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는 이 뜻은 뭐냐? 대체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일회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구약에서 계속 제사 지냈던 그 피를 충족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가 보니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가 변하지 않고서는 날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의 피를 구약에 흘렸던 송아지의 피의 영단번 제사를 통한 대체제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 이 십자가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를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그냥 와서 일주일마다 참회 기도하면은 이거는 십자가 피로 내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죠? 구약에서 1년 1차가 아니라 더, 죄송한 말인데 요즘 말로 더 빡세진 거예요. 더 힘들어진 거죠. 어떻게 제가 볼 때는요, 유대교 제가 예배를 좀 조사해 봤는데 유대교 예배보다 한국의 예배가 더 타이트해요, 보니까. 거기는 수요 예배, 금요철에 이런 거 없고 새벽 예배 없고 주일 예배도 아니에요. 랍비들만 드리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또 뭐 면제권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랍비한테 대신 뭘 주면은 참 웃긴 게 랍비한테 대신 주면 나는 안식일에 움직여도 이게 무슨 유체이탈도 아니고 랍비한테 내 영혼은 맡겼으니까 나는 일요일에 일을 해도 돼. 뭐 제7일에 일을 해도 돼. 이거 좀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대신 랍비는 또 거기에 수고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면죄부처럼 많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7장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직 자체가 변한다. 그거는 제사라는 그 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라고 하면 최소한 뭔가를 뭐 사과라든지 뭐 놓잖아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도 최소한의 형식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 제사의 개념, 법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물을 드렸다는 건 예수님이 제물이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폭로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감춰진 걸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우치게 해주는 게 십자가 복음의 진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드리는 물질의 11조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자꾸만 일어나는 도덕적 선의와 진실이 그 선의와 진실의 찬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와 진심을 정말 참 복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참 복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에 있어서의 틀어짐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하옵기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현상의 세계에 감정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간절하고 성스럽고 생명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의 언약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바른 치유책이 첩경이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빨리 치료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관계를 끊어주신데 하셔서 그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경제적 가난함에 대한 두려움인지 성찰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이 있다면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함으로써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빛나오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